요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묘사한 책이지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그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맞지 않지만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라고 세 편이 나누어져서 그 책이 기록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종말론이란 오늘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종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종말론적 삶이란 그렇습니다. 오늘에서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죽음의 관점에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실패, 손해보는 일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 보상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기도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것, 참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눈물 흘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 또한 등이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한 문장이 뭔가 하면 깨지지 않는 벽은 없습니다.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많은 어려움,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 이겨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장벽 앞에서 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저는 버티지 못할 시는 없다는 책 속에서 읽으면서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그 장벽이 평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장벽이 존재를 해요.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내 앞에 수시로 다가오는 장벽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들은 그 장벽이 험난한 골짜기같이 하고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간이 만나는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장벽을 해결하려면 장벽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죠. 이들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절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절기를 거치고 그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여리고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이들 가운데 펼쳐졌지요. 아마도 생각했을 때 요단강 건너가면 아주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먹을 과실이 많은 땅이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땅이겠지라고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만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한 자가 없더라.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해 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로 높이가 7.5m고 두께가 6m가 되는 아주 초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넘어가기가 힘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에 들려왔던 소식은 그곳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은 먹을 과실이 너무나 많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엄청난 꿈을 안고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닥친 것이 뭡니까? 앞에 큰 속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의 위세는 이들의 길을 죽이게 만든 일이죠. 길을 죽게 만듭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아주 대표적입니다. 1절 이들의 무력감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2절은요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여호와께서 그 성 내가 내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요단을 건너가셨던 여호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시련기 속에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던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저 여리고성이지만 굳게 닫혀있고 출입할 수 없는 성이지만 나는 너에게 그 성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여호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는 이들에게 의기소침이지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성 내게 주리라는 음성은 이들에게 힘이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만난 여리고성은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나는 내게 붙여서 이기게 만들 것이니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들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표현의 말씀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더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의 절망적 상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장벽을 쉽게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바라보아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줌마와
아가시의 차이점을 나열해 놓은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제가 꼭 한 구절이 제게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아가씨는 온 세상을 자기만 쳐다본다고 느끼고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아가씨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으면 눈치 보고 앉지만은 아줌마는 빈자리가 없어도 엉덩이 비비고 앉는다.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아가씨는 여름 햇빛이 비칠 때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줌마는 체하는 모자를 툭 눌러 쓴다. 아가씨는 하이힐 신고도 잘 뛰는데 아줌마는 운동화 신고도 잘 넘어진다. 잘 넘어진 것 같아요. 이런 설문의 내용이 재미있으면 아가씨고 머리 뚜껑 열린 아줌마. 근데 저는 여기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배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배는 것이 없을 때에 그 힘이 얼마나 철철 넘칩니까? 그런 믿음 위에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여리고성만 보지 말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이면 여리고성은 별거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아무런 상황을 만나도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눈이 닫힌 것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열쇠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닫힌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성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성벽이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성이 너무 두꺼워서 부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어떠한 두꺼운 성벽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 자금이 바닥나는 것만 보지 말고 넉넉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난 뒤에 1년이가 지나서 교회 바로 뒤에 땅 70여 평을 사게 됐습니다. 건축을 하기도 빡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이 교회 바로 뒤에 이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안 사도 안 될 수 있는 상황, 안 사면 안 된다.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본체 없는 상황. 뒤에서 계속 난리 피는 거예요. 뭐 법으로 고소한다,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돈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바닥난 거잖아요. 재정이 바닥났어요. 건축하는 교회가 바로 위에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재정 바닥이죠. 사람이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땅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교인들에게 우리 저 뒤에 땅 사야 되는데요. 우리 헌금하십시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 건축은 많이 합시다. 말 한마디 못하고 건축했어요. 뭐 교회 남는 뭐가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엠마, 내가 언제 돈 가지고 건축했니? 가만히 보니까 건축은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은 많더라고요. 어디가 많잖아요? 은행에.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째 돈 가지고 건축했냐? 돈 쌓아놓고 건축했냐? 내 힘으로 건축했냐?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제 힘으로 건축했겠습니까? 누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건축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서 건축한 것도 아닌데요.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지요. 그들이 그런 감들, 그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함께 해줄게. 그 마음을 씌우는 거예요. 저 바로 뒤에 있는 땅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건축하고 1년 있다 사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산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감동 같다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도 크게 보이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빈손인데 하나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필요가 없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셨고 붙드시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가지만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도 여리고성이 뭘까요? 어쩌면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의 사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시련들이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열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것은 얼마든지 여리고성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굽이굽이 넘어가잖아요. 오늘 이 좋은 일 있다가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시련이 없겠지 하는데 또 시련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한 곱이 넘고서 평안할 것 같은데 또 한 곱이가 찾아오고 또 한 곱이가 찾아오고 또 한 곱이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여리고성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더 큰 문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안에게도 저는 이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인생의 모든 난제를 들어주시고 난관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비상한 전략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군사적으로 작전을 세워야 되지요. 작전입니다. 어떤 작전 세울까요? 용맹한 군인들 앞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저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같은 전략을 짜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전술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런 전술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6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라.
그리고는 양의 뿔로 만든 양장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군사적인 전투 행위가 아니지요. 종교적인 예배 행위예요. 전략을 위해서 군사적인 전투 행위를 짠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 군사적인 전략을 짤 것입니다. 그 서로 점령할 군사적 전략을 이리저리 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장벽을 넘어가는데 군사적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배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다양하게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죠. 우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되던가요? 저는 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때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의 계획과 경험 속에서 나온 방법이 난 아니다. 전투의 행위의 군사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것은요 이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했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아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이 잃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예배 행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 심령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열무상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배 행위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성을 돌 때는 너의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명령을 받았더니 이 백성이 어떨까요? 미쳤나 보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친 일이잖아요. 성을 너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움을 하지 않고 그저 돌기만 하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돌을 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두 바퀴 돌래요. 아마 첫째 날에 그저 하나니까 해볼 수 있겠다. 둘째 날에 하나니까 해볼 수 있겠다. 셋째 날에는 좀 뭔가 성벽이 좀 갈라지는 집이라도 있을 텐데 성벽이 갈라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넷째 날이면 성벽이 좀 반쯤 무너져야 되는데 반쯤 무너질 것도 없어요. 다섯째 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미친 짓이다. 그죠? 미친 짓 아닐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 아닐까요? 얼마나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불만이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의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좀 안 되면 우리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우리는 다른 소리, 믿음 없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볼 때 말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무너지리라. 그래야 무너지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응답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본문을 너무 잘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벽 앞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요? 그러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저 침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불평하는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전혀 말하는 것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분이 함께할 때에 불가능을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부정적인 말들은요 쉽게 전염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에서 불평자라고 오래 좋지 않게 많이 오염시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는 어떠한 일이든지 이 성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도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하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의 적을 무너뜨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리고 정복 스토리에 대해서 폴 톰슨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성벽이 아니었다. 진짜 상대는 여리고 성의 군사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말씀만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시켰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진짜 여리고성의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언제든지 그들의 정복,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다 돌려서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하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미약한 모습입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적이 뭘까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적이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고 자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적을 무너뜨려야 하나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물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적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의심의 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교만의 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죄악의 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무너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 어느 부부가 함께 차로 남편 운전하고 외출을 하게 됐대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운전하다가 딴 차가 하다가 그만 다른 자동차를 몰려하게 만든 거야. 그 차가 인가시를 딱 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신호가 딱 서 있는데 내 차가 있고 또 옆에 또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그 차 운전자가 어떻게 화나요, 안 나요? 되게 화나더라고요. 여러분 화 안 나죠? 성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자야. 그 운전자가 참되더라고. 참되더라고. 화가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이 창문을 쫙 내렸어요. 근데 그쪽 상대편 운전자가 하는 말이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 바보야, 딱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그냥 가버렸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저분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아내가 하는 말이 어쩜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 어쩜 그렇게 당신 잘 알아? 모조리 쪼다. 밥 멈춘. 그때 말해요. 우리가 모조리가 하나님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보 같아요. 저도 꼭 바보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멍청하다. 바보 같다. 바보 같은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바보 같은 일 정말 많이 경험해요. 머리가 안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세상 말에 보면 바보 같은 일들 많이 경험해요. 바보 같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보 같고 세상의 사람은 모조리 같아요. 쪼다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보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살지 않게 하시고 모조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세상으로 볼 때는 좀 바보 같아. 모조리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조리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 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그를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바보같이 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장벽 앞에서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손이 붙잡아 주시면 능히 이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을지라도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깨어져 넘어있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벽이란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수래요. 더구나 인생의 여리고성 관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니 믿음으로 침묵하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장벽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장벽의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서 심드한 그 자리에서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포를 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불행한 환경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 약한 나를 통해서 크고 어려운 강한 적들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여러분 가슴 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하시니 오늘도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습니다. 시련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때에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